어릴 때 혹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거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다가 사람이 많이 이제 붐비는 곳에서, 그죠? 그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 그 아이가 잡고 있던 부모님의 손을 이렇게 놓게 됨으로써 부모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면 안 되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침으로 해서 길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 이제 내년이면 횟수로는 이제 횟수로 4년째가 돼갑니다. 아마 그래서 WHO에서도 뭐 잘 되면 이제 엔데믹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풍토병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그냥 독감처럼 이렇게 백신 맞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져 가고 분명히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비해서 보면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죠? 서로 이제 조심도 하고 또 이런 백신도 맞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런 어떤 느끼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뭐 이곳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끝나니까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2023년이 되면 그 이전으로 다시 말하면 팬데믹이 없었던 그 시절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했더니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터전을 주의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터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파운데이션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작이고 근본이고 어떤 뿌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가 만약에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터 위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으로 애를 써서 세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가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세운 것들이 그냥 같이 흔들리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지진이에요, 지진. 우리는 이런 허리케인 같은 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은 본 적도 없고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여기서 사는 분들은 지진을 가장 이제 무서워합니다. 지진이 왜 무서우냐면요, 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터가 흔들려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이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건 그냥 금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인생의 터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삐그덕거리고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에 대한 정말 그런 믿음도 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터와 또 비즈니스 그런 모든 인생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긴가민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이 그죠? 그걸 잘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가 하고
그렇게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거리면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가요, 막 흔들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흔들거리는 이는 뽑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앓던 이가 뽑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터가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흔들려 버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요, 그걸로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욕심과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거합니까? 그거는 말씀으로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이 이제 2주 남았어요. 2023년 우리 Our Happy Church가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더 지식을 더 많이 갖고 더 교양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을 통해 영원히 거한다고 했으니 우리의 심령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거하는,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내 심령에 채우리라. 자. 그래, 믿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자가 누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굽니까? 만물이 시작이,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고요. 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 자녀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 만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책의 가장 첫 센텐스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너무 후락 빨리 읽으면 좀 은혜가 안 돼요. 좀 쉬었다 읽어야 은혜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하십니까? 이게 신기한 건요, 설명하잖아요. 그냥 선포하고 정말 크게 어떤 뭐 엄청난 선언과도 같은 그 센텐스로 시작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로 보면 네 개의 어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의 히브리어는요 11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모엣, 하아렛.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1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천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이 몇 개로 되어 있었다고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3층, 그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그곳에 다녀왔다고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믿는데, 근데 아까도 뭐 잠시 얘기를 했지만 태초가 언젠지,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천지인지, 그리고 창조하셨다는데 그 창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피리어드, 마침표를 딱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나 목적은 다 빼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와 주체, 그 다음에 동사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남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믿음도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게 대략 한 3,500년 전으로 이렇게 추산합니다. 3,500년 전.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사실 모든 만물들이 어떤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도 숭배하고, 그 신으로 숭배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별도, 그죠? 그다음에 강이나 어떤 산이나 이런 모든 만물들이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모세에게 만물이,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는 그 진리를 도대체 누가 얘기해 줬길래 모세가 그거를 기록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군가가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그것은 기록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사람이 머리 짜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막 수십 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쓴 것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선언과 같은 이거는요, 확실한 건 한 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다 이거죠. 그 창조라고 하는 말을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바라 그러죠. 바라. 브레시트 바라.
그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라고 번역된 말은요, 다른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바라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무잖아요. nothing이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 무의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부으셔서 something, you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nothing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something, you로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게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조를 부인하게 되면요. 출발을 벌써 부인하고 시작하면 성경의 기록을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썰들과 이론들이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기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게 된, 창조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진화에 의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다 이거죠.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진화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역사의 진보로 설명을 하거든요. 세상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진짜 세상살이가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좋아지고 발전합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 근원. 그 시작과 근원은요, 진화론적 사고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뭐냐면 130억 년 전 초고온의 어떤 초고밀도로 존재한 어떤 물질이 그게 폭발을 했대요.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팽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 그게 빅뱅 이론인데요. 그러면 그 초고온의 초고밀도로 존재하던 그 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그 누가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30억 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확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걸 누가 관찰했나? 우리 과학은 텔레스코프, 그죠? 망원경으로 막 관찰해서 막 발견하잖아요. 그걸 누가 관찰을 했나?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찌 보면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가설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설 이전에 뭐가 존재하느냐면 믿음이 존재한다. 어찌 보면 여러분 참 이 패러독시컬한 게 과학의 어떤 가설 이전에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학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시작을요, 근원을 창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는 출발 자체를 설정할 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걸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그건 봐라 창조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nothing이라니까요. 없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눈에 보여요? 내가 생각하면 그 일이 지금은 내 눈에 잘은 안 보이지만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뭔가 좀 누가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면 그 일이 더 잘 풀리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nothing인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다는 게, 보이지도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죠. 그래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면 왜 낙심하겠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고 자녀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내가 저 사람을 믿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nothing의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 눈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 세상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역사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되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나타나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2023년이 그런 해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고백합니다, 말로.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마음이 막 삐뚤어진 사람은 네가 봤니?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봤어요? 왜 사람들이 창조를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부인하고 싶은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솔직히 없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공부를 못해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부패하고 그랬죠.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실이 가증하고 또 뭐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벌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마귀가 자꾸 이 세상 문화를 속에서 교묘하게 정말 주입하는 게 뭡니까? 네가 기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편해야 편한 거고 네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야. 누구도 네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 밑에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요 벌써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요. 물론 그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나를 막 연쇄 살인범들 잡아가지고요. 왜 죽였냐 그러면요.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는. 이게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냥 단순히 악해진다고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를 부인하게 되니까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막 점점 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보세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여러분 터를요 다시 정말 점검해 보라.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1절에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다음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막 기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정말 그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요? 좋은 것을 줄 안다 이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가장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정말 기뻐하면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막 주는데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정말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막 기뻐하시면요 아무 일도 아니는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기도하는 건 아닌데 생각만 했는데 막 하나님 막 주는 거예요. 막 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나머지 하나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왔어요.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요, 그 말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은 밥도 같이 먹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줬다가 다시 뺏고 싶은 게 사람의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비웃으면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운명이겠습니까? 신기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창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세상은 비웃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실상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비웃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인생이 되셔서 생각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복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게 우스개 비유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인사하는 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처음 뵙겠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집을 나가는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온 만물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런 거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 자꾸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로운 것이라고 자꾸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물질로, 자기 힘으로 내가 이 험한 세상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탕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또 정말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실은 살게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구원, 영생.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도대체.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뭐라 그러세요? 반이다. 성경은요. 가만히 보세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입니다. 예, 시작이 전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으로 시작하면요. 모든 게 그냥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시작이 전부예요. 그런데 구원과 영생의 시작이 어디냐면 이걸로 보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그게 구원과 영생의 시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첫 책의 첫 센텐스가 창조 사건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창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거든요. 특별히 계시한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이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떡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것은 없구나. 그걸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요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내 인생이 스스로 우연히 내 형질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내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정말 태어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것이구나 내 인생이.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하고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으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자. 그 사람하고는요 근본이 벌써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인정하는 것은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모든 것이 내 영혼이 내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정말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요
내 거야라고 하는 그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의 솔직히 원인이 뭡니까? 그거 내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소유권 다툼 때문에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칼부림 나면서 막 다시는 얼굴 안 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 간에, 정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권 때문에. 그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면 참 다툼이 안 일어날 텐데, 내 것이라고 하는 한 영원히 그 갈등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세워놓은 교회 건물을 두고도, 교회를 두고도 이게 누구 건가라고, 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재판까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소유권,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그 염려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정말 소망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자녀도, 비즈니스도, 인생도, 모든 것이, 내 이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길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문제가 많아 보이고 정말 자녀를 보고 인생을 보고 누구를 봐도 문제 투성이 같은데 저거 뭐 어떻게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야 라고 그분 하나님께 정말 맡겨주십시오.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녀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대로 여러분 사람들 고쳐보세요. 그 사람 잘해야 내 수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가 남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다. 그게 원리인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도요, 복이 여러분 눈앞에 와야 겨우 믿을 정도면 그 사람 복 받기 힘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눈에 딱 보면 바다에 보세요. 그 표면에 빙산이 하나 쫙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냐, 빙산 그겁니까? 아니요. 그 사실은 밑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거대한 정말 빙산이,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사람의 몸속에 여러분 세포가요 60조 개가 있답니다. 믿어집니까? 우리 몸에 이런 미생물의 수가요 자그마치 300조에 이른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결코 말미암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끝마치실 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행동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이루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통치자 되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셔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을 살려내시는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3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삶, 정말 복된 삶을 다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해피철책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